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너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그 예언을 잘 살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 세계의 필수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루스킨.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러시아에서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했습니다. 지질학을 지구과학 그럽니다. 그러고서는 석유회사에 한 10여 년 근무하다가 1984년 이스라엘로 이주해 왔습니다. 자기 영혼의 고향 이스라엘로 1984년에 이주해 와서 이 사람이 이제 지질학과 출신이고 석유회사에 근무했으니까 생각하기를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하거든요. 생각이 기도로 나가고 기도가 응답받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중동 지방의 다른 나라는 다 석유가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석유가 나오지 않을까? 이스라엘은 석유가 나오지 않는 무자원 국가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석유가 안 나오니까 주위에 이란, 이락, 사우디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는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 겁니다. 석유 나라들 속에 갇혀 있으면서 석유를 어디서 사오느냐 하면 아프리카 앙골라, 남미의 콜롬비아, 멕시코 이런 데 석유를 사오니 석유값이 비싸게 되고 국가 지출이 엄청나게 되고 특별히 전기값이 전기료가 한국보다가 2배나 비싸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중동의 다른 나라는 다 석유를 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왜 석유를 안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지요. 특별히 모세오경이 토라라 그래서 구약 유대교 신앙의 기본 경전인데 성경을 깊이 읽다가 신명기 34장 24절 방금 읽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아셀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 기도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잠길지로다. 이 말에 딱 필이 꽂힌 겁니다. 아셀 지파가 발에 기름이 잠긴다. 발에 기름이 잠긴 정도면 엄청난 석유가 있다는 얘기다.
그 다음 25절. 너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너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24절은 축복을 받아서 기름이 발에 당긴다. 25절은 능력이 있게 되는 지파다. 이 말씀을 읽고 갈릴리 호수 북쪽 지방이 아셀이 받은 땅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에 1장에서 13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22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얘기입니다. 12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언음벌판, 스불론 지파는 어대, 아셀 지파는 어대, 이렇게 땅을 분배하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연설입니다. 그걸 이제 세겜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기 때문에 세겜 회의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4장 24절에 그 아셀 지파가 받은 땅 갈릴리 호수 북쪽 지방이에요. 거기는 뭐 황량하지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나온다. 이 본문 읽고 채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바트 올담이라는 석유 회사를 세웠어요. 회사 이름이 기바트 올람, 회사를 세우고 아셀 지파에 받았던 지역, 거기에 시추에 시추를 거듭했는데 20년간 한계를 같이 했습니다. 번번이 실패를 했지요. 그런데 2004년 석유가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1억 바렐 정도. 한 바렐은 여러분 자동차 뒤에 실는 기름 트렁크 있지요. 석유 담는 트렁크. 그 하나가 1바렐입니다. 처음에는 1억 바렐 정도로 매장량을 추정했는데 깊이 조사를 해보니까 10억 바렐 이상 아주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신뢰, 이게 우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러고서는 그 앞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이 있습니다. 33장 18절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이사갈은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거기에 바다가 없는 산악지대고 거기에 이어서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바다를 낀 항구 쪽이 스불론 지파의 몫입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바로 형 동생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축복기도 하시고 19절이 이제 우리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주목을 한 거지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특별히 이사갈 지파가 영성이 깊은 지파가 되어서 바다가 없는 산간지대의 땅을 받아서 우리나라의 충청북도와 같은 거지요. 충청북도만 내륙에 위치해서 바다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주 그 사람들이 산악지대 척박한 땅에서 신앙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산에서 늘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요즘 말로 영적인 내공을 기르는데 치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의 풍부와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흡수하리로다. 이걸 루스킨이라는 러시아에서 옮겨온 청년이 이 말씀 속에 석유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그 2004년에 아셀지파 땅에서 석유를 10억 배를 찾은 뒤에 이 지역을 탐사한 거지요. 이거 이제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으로 산악지대, 거기에 이어서 스불론 지파는 바닷가에, 그 이제 탐사를 시작을 다시 했는데, 그동안에 미국에서 뭐이 터졌느냐면은 2007년에 세일 오일이라는 것이 터진 겁니다. 세일 오일 많이 들으셨지요? 석유는 이제 바위에 석유가 고여 있는 것이 석유고, 세일 오일은 옛날 그 플랑크톤, 이 바다 식물들이 이 모래에 스며들어가서 이게 이제 오일 형태, 가스 형태로 있는 것이 세일 오일인데, 그동안에 이게 있는 줄은 알아도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서 이거는 뭐 버려진 걸로 알았는데, 2007년에 미국의 한 중소기업 석유업자가 끈질기게 17년간 이걸 탐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17년 만에 이 사람이 땅 깊숙이 숨겨 있는 세일 오일을 개발해내는 기술을 이렇게 성공시켰습니다. 땅 밑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서 1000m 이상 파고 들어가서 아주 그 강한 물을 압력을 넣어서 물이 그걸 모래층을 파괴시켜서 기름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발견한 뒤에 세일 오일이 아주 미국에 대박을 터뜨린 거지요. 미국은 세일 오일 이것 때문에 앞으로 300년간 미국이 쓸 수 있는 오일을 확보했다 그럽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이 루스킨이 이 스불론 지파가 있는 지중해 바다 쪽으로 이제 미국 회사와 기술 제휴를 해서 탐사를 했는데 2010년이지요. 2010년에 그 스불론 지파가 있는 바다 쪽 지중해 한 90km 나아가서 큰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 100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이 믿고 바다의 풍부와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있는 그 위치에 모래벌판이에요. 모래벌판에서 세일 오일을 찾아내가지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석유 수출 국가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원수처럼 다투던 에집트가 이스라엘에 석유 수입을 하지요. 요르단도 석유 수입을 하지요. 앞으로 이제 바다로 송유관을 묻어서 유럽으로 석유를 수출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석유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예언에 대한 신뢰하는 자세. 루스킨이라는 한 청년이
성경에서 아셀 지파가 발에 기름이 잠길지로다. 이 말을 믿고 20년간 아셀 지파 받았던 땅에 20년간 끊임없이 시추하고 시추해서 2004년에 1984년에서부터 2004년 사이 20년이지요. 20년간 석유를 찾아낸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석유 부국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내 자신이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자원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성경을 대할 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말씀 속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 나라의 살 길, 가정의 살 길, 우리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 말씀 속에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핵무기를 진작에 해서 원자탄 또 250개를 갖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이 원자탄을 개발해서 그 기술을 이란에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 옆에 시리아 두 나라에 북한이 원자력 기술을 수출하니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모사드입니다. 모사드에서 시리아의 원자력 기지를 만드는 걸 정보를 알고 비행기 10대를 보내가지고 폭격을 했습니다. 그 폭격에서 죽은 사람 중에 북한 사람 7명이 시체가 나왔어요. 북한 원자탄 기술자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란에서 20억 달러를 지원해서 시리아에 핵시설을 만들다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저는 거기서 폭사했는데 그중에 시체가 북한 사람 7명이 나온 거예요. 북한의 기술자지요. 2004년에 북한에 그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용천역 폭발 사고 그럽니다. 용천역에서 폭발이 나가지고 많이 다치고 죽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피난해온 그 외교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지요? 그 사람 쓴 글에 보면은 나와요. 용천역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역 전체가 날아갔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핸드폰에 테이프를 붙인 발화 장치가 찾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게 자연 폭발이 아니고 인위적인 폭발이구나. 조사를 해보니까 열흘 전에 이스라엘 모사드 요원이 카나다 패스포트를 가지고 입국을 했어요. 카나다 패스포트를 가지고 북한에 와가지고 북한에 이제 전신 점검해주는 기술 용역을 맡아서 카나다 여권 가진 사람이 와서 열흘 전에 왔다 갔는데 그 뒤에 용천역이 폭발한 거죠. 그 용천역 폭발할 때 이란의 핵기술자 10여 명이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란의 핵학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란의 핵기술자들이 핵기술 배우려고 북한에 왔다가 폭발할 때 폭사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핵물질을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그 사람 그 시체 10몇 구를 고국에 이송할 때에 보통 나무 상자에 담은 게 아니라
알미늄 관에다가 딱 포장을 해서 그 우라늄 거기 퍼지지 않도록 알미늄 관에 시체 10구를 담아서 이란으로 보낸 거지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지 말고 성경은 2700여 군데 예언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흘러간 얘기로 읽으면 안 된다요.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예언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게 됩니다. 자,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유언기도를 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50장 앞에 장 49장에 야곱이 137세에 숨을 거두면서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를 합니다. 49장 1절.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맏아들이 르벤이에요.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숨 거두기 전에 한 명 한 명 유언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장자 축복권이거든요. 큰아들이 축복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큰아들이 르벤이에요. 신체가 건장하고 잘생겼어요. 그러고 아주 지도력도 있고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마는이 문제지요? 너는 말은 잘한다마는 뭐 있는 거예요? 너는 공부는 잘한다마는 성질이 이기주의라든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마는 이 말 안 듣게 되기 바랍니다. 너는 인물은 좋다마는 안 되잖아요. 그거. 4절이요 4절.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물이 끓음 같은 성격은 뭐냐? 솥에 불을 떼면 물이 100도에 끓지요? 계속 불 떼면 아랫물 위에 물이 쏟아내서 쉐 하고 뒤집어집니다. 끓는 물같이 자꾸 변동되는 성품이에요. 정서. 요즘 말로 EQ가 나쁜 거야. EQ가. 인물도 좋고 실력도 있고 다 능력이 뛰어난데 성격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물이 끓음 같은 성격. 자꾸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성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관되지 못한 거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데 가장 핵심되는 성품 중에 정서적, 도덕적 인테그리티 그래요. 영어로 인테그리티. 일관성, 정신적, 도덕적 일관성, 그걸 인테그리티. 요즘은 미국을 중심으로 지도자론의 대통령학이란 분야가 발전했습니다. 대통령학. 동양에서는 그걸 제왕학 그래요. 최고 지도자의 자질을 이제
탐구하는 학이 제왕학, 서양에서는 대통령학인데 미국의 대통령학의 권위자 교수님이 대통령이 자기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5가지를 적었어요. 이거는 굳이 대통령만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도자가 되려면 목회자, 기업의 사장, 정치가, 한 가정의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그 직을 잘 감당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덕목 5가지. 첫째가 뭐냐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공통의 미래의 목표요.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 한 기업체, 삼성이면 삼성, 현대면 현대, 전 사원이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될 그 기업의 미래의 목표. 이게 비전이에요. 자, 둘의 교회 같으면 이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둘의 교회, 둘의 국제학교 쭉 있는데 전체 일꾼들이 적지 않지요. 우리는 무슨 목표로 모여서 이 산골짜기에서 고생하냐? 2011년 가을에 시작됐는데 시작할 때 우리가 30년 계획을 세웠어요. 30년 이 골짜기에서 승부를 건다. 그래서 아마 금년 11월경에는 둘의 사역 30년 계획서가 나와요. 지금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그 중에 10년, 이제 8년 지났으니까 10년 내지 15년 정도 일할 끼고, 물리적 나이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 우리 후배들이 이어가니까 30년 계획을 가지고 이 골짜기에서 정말 우리가 국민들이 감동할 수 있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치유 회복이 될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골짜기를 만들자. 이게 우리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교회나 정치가 최고 지도자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지.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뭐 위대한 게 아니야. 혼자 일 잘해봐야 안 되거든요. 비전만 확실하면 참모들이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째는 고상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이에요. 아무리 가장이 좋은 뜻이 있어도 자식들한테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 집안은 이런 목표로 나가야 된다. 그걸 설득할 수 없으면 그거는 혼자만의 비전이지요. 기업체가 아무리 좋은 자원이 있어도 사원들한테 전부 설득을 못하면 몇 년 하다가 나가버리고 뭐 기술 훔쳐가 중국에 팔아먹고 뭐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되잖아요. 설득이 돼야 돼, 설득. 자기의 비전을, 신념을 구성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사원들에게, 교인들에게, 한 가정으로나마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설득력이 시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 중요한 거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패션. 열정 있는 지도자라야 자기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뭐 어려우면 물러서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자꾸 너무 탓을 달린다고. 뭐가 어째서 못하고 뭐가 어째서 못하고. 시원찮은 일꾼들일수록 핑계가 많아요. 뭐 자꾸 너무 탓을 돌리고 뭐 사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뭐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이야 당연히 부족하지. 부족한 자금을 어떻게 이것을 펀드레이징해서 회사를 키우고 국가를 경영하고 가문을 일으킨다. 거기는 열정이야, 열정. 패션. 열정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나이에 푹 처져가지고 내 인생 끝났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응? 모세는 80에 시작했는데
아브라함도 75세에 시작했는데 모세 나이는 아직 안 됐잖아요. 모세 시작할 나이도 안 됐는데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유치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성경 읽다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지. 그 나이 들어서 자기의 평생 쌓은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지금까지는 연습했다 치면 돼요. 여러분 아직 젊으니까. 얼마나 좋은 나이에요. 응?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연습이다.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인생 만사 연습이 있는 겁니다. 나이롱뻥을 해도 야시판이 먼저 있잖아요. 손 풀고 탁 풀고 손 풀리면 자 돈 걸어. 안 해봤어요? 나이롱뻥 해봤지요? 화투판에도 연습판이 있는데 스포츠를 해도 탁구 칠 때 막바로 카운트 플레이 합니까? 서비스 3마, 2마, 1마 그렇죠? 서비스에서 푼 뒤에 카운트 플레이 1-0, 2-0 나가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야. 난 젊은 날에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나는 30살에 개척해가지고 전도사에서 평생 당회장비 때 훈련받은 것도 없고 경험 있는 장로 있은 것도 없고 껌파리 넉마주의 이런 사람 데리고 목회해가지고 그게 그래 시작해서 49년 됐는데 경험이 없어. 혼자 하니까 시행착오가 많은 겁니다. 내가 한번 성찬 예식을 하다가 떡이 먼저인가 포도주가 먼저인가 잊어버렸어. 그래 내가 즉흥적으로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 떡 먹기 전에 먼저 물을 마셔야 안 찰 거 아니냐. 이래 생각하고 포도주를 먼저 돌렸어. 그 다음에 떡을 돌렸는데 마치고 보니까 거꾸로 한 거야. 예수님이 떡을 먼저 돌리고 포도주를 뒤에 했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들한테 내가 깜빡해가지고 거꾸로 했는데 포도주를 먼저 돌리고 떡을 돌렸는데 장로님들 왜 가만 계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니 우리는 또 새로 나온 법인 줄 알았지요. 그런 게 그게 엉터리요. 내가 그래서 응?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시행착오를 하는 거예요. 시행착오 하면은 자원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시간을 까먹잖아요. 한번 큰 실수하고 나면 회복하는데 10년 걸려. 서너 번 실패하고 나면 청춘이 가버리는 거예요. 70 넘으니까 철이 들더라고.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보겠다. 끝나니 세목골이 골짜기를 9회 말 홈런 치자. 9회 말. 야구 가끔 보시지요? 9회 말에 영 치고 있다가 9회 말 만루에서 홈런 때리면 확 뒤집는 거예요. 이거. 그래 내 인생 동두천 세목골에서 9회 말 홈런이다. 딱 정신 차리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그런 반전의 그런 멋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살아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70에 여기서 다시 시작했는데 8년 됐지요. 지금이 내 평생에 제일 해피해요. 제일 안정되고 제일 멋있고 제일 감사해요. 이 루벤이 야곱의 맏아들로서 재능이 뛰어나고 지력 뛰어나고 신체와 인물도 뛰어냈는데 성격이 일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 하던 얘기로 대통령학에서 지적하는 대통령이 지내야 될 기본 덕목 몇 가지라고요? 5가지.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둘째 뭡니까? 설득력. 셋째 뭡니까? 열정. 네 번째가 일관성이요. 인테그리티. 영어로 인테그리티.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자꾸 바뀌면은 뭐 따라가는 사람도 헷갈리고 정신을 못 차리지요. 일관되는. 그 일관성, 인테그리티 중에 첫째가 모랄, 도덕적인, 스피리추얼, 정신적, 영적 일관성이지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서 6장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딱 이 말씀 그대로지요. 다니엘서 6장. 어느 조직이든지 최고 지도자가 지녀야 될 덕목 다섯 가지. 그걸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되고 교회 당회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갖추지 못하고 하면은 판이 막 나중에 난장판으로 되는 거지요. 6장 3절 말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10대 소년일 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군대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온 신세의 당대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완전히 불세출의 영웅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이 말씀이죠. 3절 다시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뭡니까? 민첩. 거기에 줄을 칩시다. 민첩하여. 이런 단어를 합성어라 그래요. 합성어.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룰 때 합성어라 그래요. 민첩. 두 가지를 합친 겁니다. 건전한 판단력과 과감한 실천력. 이 민첩이요. 판단만 잘해도 실천력이 없으면 공연불이고 실천을 잘해도 판단력이 없으면 헛다리 짚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력 플러스 과감한 실천력 합쳐서 민첩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민첩해야 되는 거죠. 판단을 잘해야 되고 실천이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난세에 돌파할 수 있는 거지요.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건전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이 있어서 총리직에 오른 겁니다. 그 포로 신세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이 어디서 그런 걸 얻었느냐? 1장, 다니엘서 1장. 어디서 그런 남다른 민첩성을 몸으로 익힐 수 있었느냐? 인재가 태어난다는 것은 뭐 명문대학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좋은 가문 머리 좋다고 되는 거 아니야. 좋은 민첩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과정, 프로세스. 이걸 잘 못 밟으면은 르벤처럼 아무리 타고난 실력이 뛰어나도 중도에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축복권인데 르벤은 실격당하고 아버지 야곱이 유언하면서 너는 안 돼. 내려놓고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10대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포로 신세 낙심하고 뭐 눈칫밥 먹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뜻을 길러서 뜻을 이루자.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대 후반에 딱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 잃어버린 백성이지만은 뜻을 이루어야지.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평생 지킨 겁니다. 목숨 걸고 지켰어요. 목숨 걸고. 10대부터. 첫째는 그 왕궁에 많은 술, 뭐 온갖 술이 다 뭐 이렇게 합니까? 뭐 프랑스 포도주, 뭐
일본 뭐 술, 요즘 말하면은 뭐 세계 술이 다 모이지, 그 수도에, 바벨론 수도에.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둘째, 나는 채식을 중심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왕궁에 얼마나 음식이 산해짐입니까? 음식에 자기를 스포일 시켜서 뭐 과체중되고 뭐 콜레스테롤 높아지고 고혈압 생기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은 병이 당뇨입니다. 신방 다니면서 먹어서. 한 집 가서 잘 먹었는데 다음 집에 또 한 상 차려놔요. 도저히 못 먹는데 안 먹으면 얼마나 섭섭해 하는지. 목사님 앞에 집에는 부잣집이라고 드시고 우리는 가난하다고 안 드세요. 목사님 대접한다고 밤에 잠 안 자고 찌짐 붙였어요. 뭐 이러면 안 먹을 수 없어요. 먹다가 죽자 하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먹사라 그래. 먹다 죽는다고. 그래 대신방 마치고 위장 탈나가지고 내 친구는 고려병원에 입원했어. 위장 베려가지고. 그래 내가 가가지고 야, 니 식충이다 식충이. 먹다가 병 들어가 입원했냐 그랬더니 김 목사는 설교라도 반듯하게 하니 괜찮지만은 난 설교도 못하고 몸으로 때워야 되는데 집집에 가서 안 먹을 수 있냐. 먹다가 내가 이렇게 탈난 거지. 참 그 실감 나는 얘기요. 그래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는 다 당뇨가 있어. 음식에 과섭취라 그럽니까? 과잉 영양 때문에. 근데 내가 퇴직했는데 당뇨부터 하면 목사들이 변종이라 그래요. 어떻게 목사가 정년 퇴직하고 당뇨가 없냐 그래. 다 당뇨야. 근데 나는 없지. 싱싱하지요. 예. 그 나는 딱 눈치채고 중간에 내가 신방 가서 아무리 권해도 한 숟가락 딱 듣고 안 들어요. 막 섭섭하다 그러면 목사님이 드시야 복을 받지요 이런다고. 그럼 집에는 복 받고 나는 위장병 걸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아이고 목사님 드지 마세요 그런다고요. 이게 자기 절제. 인생이 자기 절제 못하면 인생은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은 벌써 그때부터 내리막이야. 응? 행복이란 건 가꾸어 가야 돼. 행복은 가꾸어야 돼요. 가꾸어서 행복한 거이지. 응? 내가 지금 매일 운동하는 거 여러분 운동실 따로 합니까? 요가 매트 깔았는데 내가 한번 가서 시범을 한번 보였으면 좋겠네. 나도 매일 몸 풀고 운동하는 게 그 한 번 한 30-40분 하고 나면 몸이 가뿐하지요. 자기를 관리해야 돼. 관리하는 건 세 가지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못 들어주는 기도가 세 가지라 그래요. 첫째는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을 못 지켜주신다. 절제하라 했는데 실컷 먹고 하나님 소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소화되냐? 응? 안 그렇습니까? 그래 절제하라 그랬잖아요. 둘째는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준다. 절제하고 자기의 체력만큼 일해야지 왜 과로하고 병드냐.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을 못 지켜준다. 셋째, 과욕을 품는 사람의 은행 구자를 못 지켜준다. 과욕을 품어가지고 쓸데없이 투자하고.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 여기 와서 지금 빈털털이 돼서 둘에 일하는데 아주 신문사 큰 신문사에 중직에 있었어요. 퇴직을 해가지고 재산 몽땅 털어서 증권을 했어. 홀랑 날려버렸어. 홀랑. 응? 왜냐? 한 60억 70억까지 올라갈 때 버린 거예요. 60억 70억. 그때 멈춰야 되는데 100억까지 올린다 하다가 폭삭 털어버리고, 터니까 마누라는 고무신 신고 뒤로 가버리고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지. 그래 우리 마을에 와서 새 출발하지요. 자기는 증권 가면 닭살 돋는데 내 인생 망가졌다. 증권 때문에 망가진 게 아니지 자기 마음 때문에 망가진 거지.
인생이라는 건 멈출 때 멈추고 나갈 때 나가고 이 절제가 있어야 되지. 아멘 하지요? 예. 아멘 해놓고 또 뭐 그걸 못하면 안 되지. 말은 아멘 가지만은 실천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참 하나님이 들어주시 못하시는 기도 3가지 기억했습니까? 과식하는 사람의 위장, 과로하는 사람의 건강, 과욕을 품는 사람의 통장. 인생은 절제해야 돼. 그 다니엘은 절제. 첫째는 왕궁에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 둘째는 과식, 기름진 음식에 자기를 취하게 하지 않는다. 음식 절제. 세 번째는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한다. 이걸 그냥 뭐 정한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켰어. 그렇죠? 다니엘서 6장 가면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끌려가는 줄 알고도 자기 청년 시절에 지켰던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딱 알아채고 해코지 안에서 살아나왔잖아요. 절제.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 우리가 이번에 딴 건 못해도 이 3가지 꼭 결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술은 안 먹는 사람이니까 술은 제쳐두고 딴 거 뭐 있잖아요. 다른 뭔가 내가 꺼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게으르다든지 뭐 기도를 안 한다든지 뭔가 있지요. 괜히 입이 말이 많다든지 하나씩 끊어요. 하나씩 딱 끊어요. 그리고 음식에 절제를 해요. 음식에. 저는 그래서 훈련에 대해서 워크힐 뷔페 가서도 딱 필요한 만큼 먹고 안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다 그래. 날마다 먹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1인분에 뭐 5만 원인가 뭐 몇만 원인데 그거 먹고 그만두세요. 그럼 사탄아 물러가라. 내 양만큼 먹지 왜 많이 먹냐 이게야. 어? 그 대신에 꼭꼭 씹어 먹지. 꼭꼭 씹어. 나는 항상 먹을 때 입속에 음식이 꿀 같아. 오래 씹으니까. 그 나는 먹는 시간이 너무 해피해요. 꿀을 많이 먹으니까 꿀을. 그 대신에 딱 적게 먹고 꼭꼭 씹어 먹고. 그러니까 내가 아주 내 친구 나이에 비하면 내가 건강하지요. 건강하니까 설교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분 인생 사는 것이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이 야곱이 숨지는 자리에 12아들 하나 위해서 기도한 거 읽으면요, 이걸 연구하면은요 엄청 은혜가 돼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위해서 했는데 500년 지나가지고 이번은 모세가 죽으면서 12지파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신명기 33장 아까 읽었죠? 신명기 33장 1절. 이번에는 500년 지난 뒤에 모세가 이제는 12아들이 아니고 12지파가 된 거지요. 구약의 12아들 12지파가 신약에 오면 뭘까요? 12제자예요. 12제자. 천국에 가면 12문이요. 12보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구약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12지파에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아까 읽을 때 아셀 지파는 뭘 축복했지요?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스불론 지파하고 이사가는 뭘 축복했지요? 바다의 풍부가 돌아오고. 그리고 그걸 그 루스킨이라는 청년이 사람을 모으고 기바트 올람이라는 석유 회사를 만들어가 정부하고 해가지고 스불론 지파 있는 항구에서
지중해 바다로 90km 들어가서 뚫어가지고 세일 가스를 터뜨린 거예요. 이게 뭐 대박이라. 그래서 그 유전 이름이 레비아탄입니다. 레비아탄. 레비아탄은 거대하다는 말이에요. 거대한 유전. 이스라엘이 100년 쓰고 남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승부를 거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석유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석유를 하려고 땅 파겠습니까? 다 경우가 다른 겁니다.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이끌어 주실 은혜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찾기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 읽다가 감동하고 야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멋지게 인생을 한번 시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두레수도원 숲속 치유와 말씀 공부에 참여하여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고 인도자 되시고 해결사가 되셔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습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행복하고 멋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복을 사방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